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먼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잘 들으세요. 성경에, 신구약 성경에 전도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대답해 보세요. 예, 없습니다. 그래요? 있습니다. 있어요. 예, 신구약 성경에 전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성경 조금 아시는 분은 이렇게 대답하겠죠. 아니 왜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다. 전도에 있잖아요. 전도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말 성경에는 전도란 말이 있는데, 표현이 있는데, 그 부분 전도라는 말이 캐리그마, 선포, 흔히 말하는 설교 이런 뜻이에요. 전도라는 말이 신구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영어에서도 전도라는 말이 생겨난 것, 그 단어, 용어가 생겨난 것이 17세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전도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전도라는 말이 없으면 전도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전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전에는 지금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라는 그런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을 뿐이지, 실제로 구약에도 신약에도 전도한 많은 경우가 있고, 전도가 참 중요하다. 그리고 전도가 우리가 이렇게 삶에서 중요하고 긴박하고 우리가 꼭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벌써 여러 번 보여주시고 있어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전체 보면 삼위일체 진리가 많이 곳곳에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이제 어린 나이에 17살에 형들에게 인신매매되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아마도 힘든 일을 다 했겠죠. 구박을 다 받았겠고, 매도 맞았겠고, 또 발길질도 당했겠고, 아마 굳은 일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짜증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리고 늘 그의 마음에는 평강이 있어요. 얼굴이 환해요. 하는 일마다 성실해요. 그러니 하나씩 둘씩 맡기다가 일을 다 맡겨버렸어요. 대통령 경호실장이 자기 집에서 자기 아내와 자기 먹는 거 빼놓고선 모든 일을 다 주장하게 했어요. 자, 그랬다가 이제 꿈 해몽하는 일을 해줘서 같이 옥살이 하던 사람이 다시 바로 왕 임금에게 가까이 나갔습니다. 이제 그 임금, 바로 왕, 이집트 왕의 꿈을 해몽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때 꿈을 해몽하기 전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즉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데 꿈을 해몽하는, 해석하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를 낮춘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가 낮아져야 하나님이 높아집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납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 능력이 자랑되어지면 하나님이 가려요. 그러니까 아마 요셉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기회가 왔구나. 찬스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 내가 보통 능력이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왕에게, 만방에게 쇼오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왔다. 이때는 이때다 하고 자기 능력을 자랑한 것이 아니고 아주 클리어하게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능력이 제게 있는 거 아닙니다. 그 능력조차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겁니다 하고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에게 영광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41장 38절 39절에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이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능력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다. 그 크고 중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하고 하나님을 높이니까 이것이 전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왕이 그것을 바로 왕이 그 전도를 받은 것이다. 이것이 전도다. 그러니까 전도란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 내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리는 거. 이것이 전도다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왕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을 잡아갔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똘똘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아주 뛰어난 명철한 사람들을 어렸을 때부터 잘 교육해서 그 왕국에서 시종드는 사람으로 썼어요. 자, 다니엘이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꿈을 해몽하는 일이에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이 하도 이상해서 그 나라에 당시 바벨론이 아주 강대국이었어요. 그 왕의 박사들, 술사들, 거기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참 지혜롭죠 왕이. 너희가 내 꿈도 얘기하고 해몽도 얘기하라. 만약에 내가 꿈부터 얘기하면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그리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니까 아예 내 꿈이 무슨 꿈인지 꿈도 얘기하고 그것에 대한 해몽도 얘기해라. 그러니 왕이 잠자다가 꿈 꿨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알아맞힐 박사, 술사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하지 못합니다. 왕이 대노합니다. 너희들 지금까지 나를 속여왔지? 아니, 그 꿈,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걸 알아맞히지 못하면 그 꿈의 해석도 바른 것이 아니야. 그래서 명령을 했습니다. 그 박사들 다 죽여라. 자, 그때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게 됐어요. 자, 다니엘이 그 말을 듣고 세 친구에게 얘기하고 아마도 그 주위에 같은 동료들에게, 하나님 믿는 동료들에게 기도 부탁했겠죠. 자, 기도하자. 기도밖에는 이거 없다. 방법이 없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까요? 안 도와주셨을까요? 도와주셨겠지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왕에게 나가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자기가 그 능력 있는 것을 자기의 자랑을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2장 27, 28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이 세상에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신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자다가 무슨 꿈 꿨는지 알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하고 여차저차 이런 꿈을 꾸었는데요. 그 꿈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 해석은 이러이러합니다 했더니요, 이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왕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그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내가 왜 갑자기 벌떡 일어났냐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니엘은 종으로 끌려왔어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나이도 어려요. 왕은요, 당대 세계 최강대국을 통치하는 대왕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 종 출신, 노예 출신 그 어린애에게 일어나서 절하는데 그냥 해서 일어났겠어요? 이야, 그거 어떻게 알았지? 이 세상에 내가 어젯밤에 꾼 꿈을 그걸 정확히 알아맞혀? 아니,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거는 신이 아니면 이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그 꿈을 얘기하니까 벌떡 일어났겠죠.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성경은 없어요. 벌떡 일어나서 그 어린애한테 절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자기에게 꿈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바르게 증거하니까 이방 왕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격해서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그 성전을 파괴하고 거기에 있는 기물을 성전 성물들을 뺏어간 그런 이방 왕조차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하는 사실을 고백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거짓 없이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것, 이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왜 택하셨는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이유와 똑같은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인들이 택함 받은 족속이다 해서 약간 교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그들은 율법이 없는 사람이야. 이방 너희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개 같은 족속으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개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런 교만에 자만에 차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셨는가? 그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고 참 평강하고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를 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택했는가? 그들을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거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먼저 택한 것은 그들이 증인이 되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서 이방 사람들이 이 구원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오도록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는 우리는요 새 이스라엘이에요.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처럼 우리는 New People,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새 공동체예요. 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는가? 사실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 그들에게 우리가 입을 벌려서 말해서 이 도를 전해서 그들이 역시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 역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속에 들어오라고 여러분과 저를 먼저 불러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겨요. 문제점이 생겨요. 이슈가. 자, 그 이슈는 이거예요. 아니 이 말씀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나 따라와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직접적으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해당되는 거지. 그 2000년 후인 내가 유대 땅도 아닌 이 대한민국 땅 혹은 이 미국 땅에 살고 있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지. 그럼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이 말씀이 그럼 나에게도 주신 말씀인가요? 이 말씀이 이것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와 비슷한 현상 또 이와 비슷한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방송을 듣다가 방송으로 선교만 하는 선교기관이 있어요. 거기에 국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십계명 그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고 그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자, 마치 이런 생각과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주신 거죠.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거죠.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이 기록된 말씀이 나와는 1000년 후, 2000년 후 전혀 다른 문화 배경에서 다른 시대에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말씀인가? 여기에 하나님 말씀 전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얼마큼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잘 지켜보세요. 이 12 제자를 부르신 것은 그들이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나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의 대표자로 대표 선수로 그들을 뽑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 어렸을 때 동네에서 학교에서 운동회 하면 그 동네 면별로 달리기 시합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아무나 거기 나가서 달리기 시합합니까? 그 면에서 그 리에서 최고 잘 달리는 사람 선수로 딱 내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12명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12지파 이들은 그들이 뭐 대단하고 특별한 재주가 있고 그런 자격이 있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표 주자로 대표 선수로 뽑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뭐 키가 적든 뭐 크든 뭐 배움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누가 됐든 대표 선수로 뽑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인 이 12명의 하나인 이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말씀은 사실은 우리 전체를 뽑아서 훈련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시공간에 제한이 있어요.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가려면 걸어가야 되니까 피곤해요.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 동시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일하고 저 일하고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5000명이라는 사람 전부 불러서 다 훈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대표자로 불렀고 그에게 하신 말씀은 사실은 전체가 하시고 싶은 말씀을 대표자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대표자에게 주신 말씀은 아하 우리 모두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뽑으신 그 사람들에게 내 주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아하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이시구나. 아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그렇구나. 대표자로 했고 그것을 나에게 대입해서 아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개인에게 나를 따라 오너라 라고 부르신 말씀은 아 나를 부르시고 싶은 말씀을 대표자로 대표성을 주셔서 아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그렇게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그랬으면 아니 예수님 믿으면 다 신학교에서 다 풀타임 사역자가 되고 다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되라는 얘기인가요? 물론 할 수만 있으면 다 그러면 좋겠지요. 그러나 다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생업을 가지고 살고 있고 이런 일 하면서 저런 일 하면서 지낸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업은 내 삶이 어떤 형태든지 내 주업은 복음 전하는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먹고 사는 생업은 나의 부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만 넉넉하다면 이분 참 소개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히 소개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셀폰이나 아니면 그 컴퓨터로 이희돈 장로 쳐보세요. 참 귀하십니다. 유학 가는데요. 유학 가는데 엄마 아빠가 비행기표 그것도 왕복보다 편도가 더 비싸대요. 저 살 때. 그런데 편도만 끊어줬대요. 왕복 비행기표 안 주고. 그래서는 거기에 그러면 뭐 수표나 은행 계좌나 뭘 줬겠지. 그래서 비행기 타서 엄마 아빠가 얼마 줬나 봉투를 열어봤대요. 근데 그 종이 하나에 한 문장 써 있더래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리라. 그래서 이상하다. 뭐 믿음이 좋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뭐 그건 아는데 뭐 수표나 여행자 수표나 뭐가 있을 텐데 하고 벨트를 끌고 흐르고 두리번 내가 어디에 잘못 떨어졌나 찾아봤대요. 그 스튜어디스한테 여러 번 경고받았대요. 벨트 매세요. 벨트 매세요. 끝까지 못 찾았대요. 그러니까 돈 1센트도 1불도 안 주고 유학 가는데 쉽게 돌아오지 마라 하고서 왕복 비행기표도 안 끊어주고 편도 하나만 끊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 공부 조금만 하다가 6개월 있다가 3개월 있다가 포기하고 돌아왔을까요? 참 기가 막 이분의 간증 들으면서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분이요. 그 별 고생 다 하고 별 수모 다 겪고 여러분 911 저 9.11 사태 났을 때요. 세계 무역센터 무너졌을 때 그 당시에 세계 무역센터 전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들을 관리하는 세계 무역센터의 부총재였대요. 와. 근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요. 그날 9시에 무너질 때 저 세계 경제인 회의가 있었대요. 근데 그날 아침에 커피가 생각나서 커피를 사려고 갔는데 딱 생각나는 게 어제 저녁에 자기 아내하고 얘기했거든요. 여보 이제 커피 먹지 마. 커피 먹지 마세요. 그래 그렇게. 근데 그 생각이 나서
차마 어제 저녁에 아내하고 약속한 것 때문에 차마 커피를 못 마시고 딸기 주스를 쉐이크 밀크 쉐이크를 달라고 해서 그걸 먹었는데, 자 이제 비행기 타고 뉴욕까지 왔는데 뱃속에서 난리 난 거예요. 배탈이 난 거예요. 뭔가 우유가 상했든지 뭐가 잘못돼요. 너무너무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이제 9시에 이제 그 회의가 있어서 거기 가는데, 아니 세계 최고 경영인들 뭐 경제인들이 모이는 아주 중요한 회의인데 뱃속이 난리 난 거예요. 할 수 없이 화장실에 가서 18분을 거기서 끙끙대고 자기 부하 직원한테 오늘 회의가 있고 내가 지금 탈나가지고 지금 늦으니까 오지 말라고, 집에 있으라고 그렇게 전화하고 화장실에서 18분간 있었대요.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18분간 화장실에서 끙끙대고 설사하고 있는데, 그 통화는 도중에 자기는 이제 부총재인데 수석 부총재가 여러 명의 수석 부총재한테 자기가 늦는다고 얘기하고 하려고 통화하는데, 통화하는 도중에 불났네, 나 나가야 될 것 같아 하고서 그냥 내 얘기가 듣고 툭 끊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택시를 몰면서 가는데 그 비행기 또 하나가 딱 와서 부딪히고 무너지고, 와, 참 귀한 분이에요. 이렇게 사는데요. 그러니까 이분 스토리 다 얘기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이 직접 가서 간증 들으세요. 이희돈 장로님, 틈만 나면 자기가 전 세계 나중에는요 세계 무역센터 회장이 됐어요. 부회장일 때도 회장일 때도 자기 주업은 복음 전하는 일이다. 이게 다니면서 간증하고요. 선교지 가서 선교하고 돌아오고요. 안타깝게 작년에 나이도 얼마 안 먹었는데 59년생인데 돌아가셨어요. 참, 그런데 이분이 남긴 본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요. 비록 이렇게 정말 하루에도 비행기 타고 몇 도시를 다니면서 이렇게 중한 일을 감당하는 나이지만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대요. 이 자기의 주업은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네요. 사람을 낚는 어부, 우리한테는 이것이 실감이 안 돼요. 그런데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이 제자들에게는 아주 생생한 어감이 오는 표현입니다. 그날도 이 베드로는 고기 잡고 있었어요. 고기 잡다가 공쳤어요. 그날 고기를 잡는가 안 잡는가가 내가 고기를 얼마나 잡아오나,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내 아내, 내 자식들, 내 늙은 부모님들, 내가 고기 잡으면 배불리 먹고 고기 못 잡고 공치면 먹을 것이 없어서 또 그냥 배를 꼬르륵 지나가야 되는 하루하루 삶이 달려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날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는 이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생업 고기 잡는 거 그거 해야, 고기 많이 잡아야 너희 식구들이, 너희 가족이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전하는 일이야.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것은 그 생업, 그 일이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더 정작 중요한 일을 못하지 말고 그거 내려놓고 이 일을 해라 하는 주님의 요청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이 베드로는 그 말씀을 예수님 3년 내내 따라다니면서 아마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고기 구워놓고 얘들아 고기 좀 잡았니? 시장하지 힘들지 먹으라 고 구워주실 때도 아마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자 기도
하고 있으라고 해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님이 대대적으로 전폭적으로 사람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서 전혀 없던 담대함으로 설교를 합니다. 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서 깨달았을 거예요. 한 번 설교했는데 5천 명이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물은요, 고기 잡는 그물 팍 치면 한 마리 두 마리 잡는 게 아니에요. 몇 마리가 와요? 수많은 고기가 잡히죠. 바로 이런 말씀이었구나. 아마 그때서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나를 따라오면 너희로 사람 낳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선택한 거예요. 당신은요, 스승을 정하려면 제자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그 스승을 찾아가서 스승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아주 겸손하게 가지고 간청을 해야 한번 보자.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자. 죄송합니다. 해서 점검해 보고 제자로 받았어요. 아무나 제자로 안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당시에 보통의 상식이었는데 정반대예요. 제자가 스승을 찾아간 게 아니고 스승이 제자를 찾아온 거예요. 자,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 믿었어. 내가 이 교회 나왔어. 내가 택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을 항상 잊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우연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나를 택하셔서 내 마음을 열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가 선택했으면 수틀리면 나 그만두지 할 수도 있어요. 나 이제 안 믿을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흥강사님은 나는 작살맞은 고래다. 내 맘대로 내 성질대로 그냥 막 다닐 것 같아도 힘이 빠져서 고래잡이가 그 줄을 당기면 올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 부흥강사님의 말씀처럼 작살맞은 고래인 줄로 믿습니다.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딱 나를 점 찍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한데 조금 이렇게 잘하는 거 있다고 그래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또 반대로 동시에 아이고 나는 못하는데 난 이렇게 약한데 나는 없는데 난 이렇게 무능한데 라고 주저하거나 그 다음에 퇴보하거나 기법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필요하면 학위도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포지션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사람도 붙여주시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겸손하게 감당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김두식 목사님이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제목이 전도는 어명이다 하는 책이에요. 참 제 제목이 재미있죠. 어명이래요. 어명보다 더 지엄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통보다 누구의 주장보다 어디 무슨 그것보다 더 최고의 법은 어명이요. 어명이면 이것보다 더 큰 게 없어요. 근데 자, 몇 가지만
우리가 흔히 오해한대요. 교회는 흔히 전도는 교회 행사다라고 생각하는데 단지 교회 행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목사님이 해야죠. 그거는 목회자의 몫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헌금하고 11조하고 하니까 목사님 월급 받잖아요. 아무것도 않고 이런 그 교회 목회자는 그러니까 목사님 해야지요.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런데 담임 목회자, 전임 사역자의 역할은 전도 전략을 세우고 성도들에게 전도하도록 그렇게 도전하고 격려하고 교육해서 성도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코치해 주는 것이 전임 사역자입니다. 세 번째, 전도는 은사다라고 생각한대요. 그 어떤 사람은 전도왕,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600명도 전도하고 어떤 사람은 1300명도 전도하고 그래서 책으로도 썼어요. 그 은사다라고 생각하는데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 은사는 성경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는 누구나가 다 해야 되는 것인데 그 특별히 600명, 1300명 전도한 사람들은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들의 열심 때문에 그들의 열정 때문에 전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오해가 있는데 전도는 어렵다라고 생각한대요. 그런데 하나도 안 어렵대요. 전도처럼 쉬운 게 없대요. 그것은 전도를 한 번도 안 하고 안 하면서 막연히 두려움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악한 자가 우리 마음속에 주는 마음이지 실제로 해보면 하나도 어렵지 않답니다. 자, 지금은요 현대는 교회 성장이 멈춘 세대다라고 봐요. 실제로 숫자가 통계가 말해줍니다. 이건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미국 개신교에서 가장 큰 교단이 미 남침제 교단이고 오랫동안 16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 1600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오순절 계통의 교단만 빼놓고 거의 모든 교단이 전체 성도 수, 교회 수가 줄어들고 있고 지금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 얼마가 줄었는지 아직 통계가 안 나왔어요. 그러나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아마 놀랄 만큼 교회 수 그리고 교인 수가 줄어들었을 겁니다. 학자들이 교회 성장 학자들이 또 이런 학자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분석 이런 원인을 다 밝히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딱 한 가지예요. 이유가 뭐예요? 전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전도의 명령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전도하도록 그렇게 명령 책임을 주셨는가? 이거는요 짐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특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아마도 찬송가 가사처럼 천사들도 이 직분을 흠모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맡겼는가? 왜 교회에게 맡겼는가?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특권 이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하는 명령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자 특권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러한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복음을 맡기시고 가신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의 책임이고 저희들이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전도하기를 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도하지 않았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 벌려서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 전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